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에스라의 나무강단 성경의 어휘 연구를 계속하겠습니다. 성경의 중요한 어휘들을 함께 공부함으로써 성경의 본 뜻을 더 가까이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에스라의 나무강단이 제공하는 성경의 어휘 연구의 목적입니다. 앞에서 이미 누차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단어를 연구하는 것이 신학 연구의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야말로 말씀으로 되어 있고 말씀은 단어들로 이루어진 문장 가운데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어, 본문, 신학 이런 연결을 짓고자 하는 것이 이 공간의 이 사이버 공간의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은 29번째 시간으로 갈대아어와 아람어가 어떻게 다른가 또는 같은가 하는 것을 다루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분이 별로 많지 않을 것입니다만은 그래도 성경을 자세히 읽는 분들은 갈대아어, 또 아람어 어떤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지도가 있는데요. 이 지도는 근동지방 또는 우리가 또 중동지방이라고도 합니다만은 근동, 가까운 동쪽, 근동 있으면 뭐 있을까요? 또 원동 있죠. 원동. 이것은 유럽 사람들이 말하는 지구상에 있는 지역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유럽에서 볼 때 동쪽으로 가까우면 근동, 조금 더 멀면 중동, 더 멀면 원동 또는 극동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과 일본 여기는 극동 또는 원동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 지역은 저쪽 유럽에서 보면 가까우니까 근동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근동 지방은 여기 노란 색깔 있지 않습니까? 노란 색깔, 요 노란 색깔이 뭐냐면 갈대아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고 그 확장해 나가는 영토예요. 갈대아 울 할 때 갈대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에스라 5장 12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고 하니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걸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면 뭐예요? 느부갓네살은 어디 사람입니까? 갈대아 사람이에요. 근데 왕은 어디 왕이에요? 바벨론 왕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에 여러 민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갈대아 출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뜻입니다. 갈대아.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은 신바벨로니아 제국을 그 아버지가 세웠는데 그 아들이 물려받아서 이 바벨로니아 제국,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바벨론은 신바벨로니아입니다. 신바벨론. 세상 역사에서는 바빌로니아, 그리고 성경에서는 바벨론 그럽니다. 그 나라 전체도 바벨론, 그 중에 수도도 바벨론 그래요. 그러나 이제 세상 역사를 공부할 때는 전체 땅은 바빌로니아 이렇게 표현하고 또 도시만 말할 때는 바빌론이라고도 표시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이 신바발리아 제국을 팔레스타인과 애굽까지 확장한 사람이 느부갓네살입니다. 신바벨로니아 제국을 세운 사람은 그 아버지 나보폴라살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이 처음에 갈대아 지방이 확정된 부분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이 지도를 좀 더 자세히 좀 구체적으로 보면 이 초록색은 원래의 갈대아인이 살던 곳입니다. 여기에 바벨론 도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르가 여기에요. 그러니까 갈대아인이 사는 거기서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갈대아 민족이 살던 곳인데요. 갈대아인이 사는 곳인데 여기에 아수르라는 도시가 있고 니느웨가 여기 있고 바벨론이 여기 있고 우룩, 성경은 에렉이라고 했어요. 이 지역이 갈대아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좀 갈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큰 부분, 이 갈색 부분은 갈대아인이 지배한 땅이에요. 이 갈대아인이 여기서 이제 바벨론 제국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확장했습니다. 여기가 예루살렘, 여기가 두로와 시돈, 여기 다메섹, 여기 갈그미시, 하란, 그 다음에 다소 등등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갈대아 제국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바벨론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신바벨로니아 제국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지역 상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 지도는 같은 지역이긴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 보면 큰 강이 두 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파란 강 보이죠? 이게 유프라데 강이에요. 성경의 용어로는 유브라데이고 보통 이제 말하는 유프라테스, 뭐 영어를 뭐 유프레이티스 이렇게 말합니다. 유프라테스 강이고 요 강이 티그리스 강입니다. 티그리스 강인데 성경에는 히데겔 강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는 히데겔, 헬라어로는 티그리스, 영어로는 타이그리스 뭐 이렇게 발음을 좀 변해지죠. 그래서 이 두 강 사이에 있는 이 땅,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메소포타미아라 그럽니다. 옛날에 메소포타미아 문명하면서 세계 역사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게 메소포타미아야. 메소포타미아.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어원을 자세히 보면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메소스, 여기 메소스라는 말이 헬라어예요. 메소스는 사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between, 두 개의 사이 할 때 between이 헬라어로 메소스예요. 그 다음에 포타머스라는 말은 강이라는 뜻입니다. 강, 포타머스, 히포포타머스, 뭐 그렇게 포타머스예요. 그 포타머스는 강 사이, 강들 사이. 무슨 강이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성경 히데겔 강 사이의 땅, 이것이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메소포타미아 그렇게 된 거예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이 땅, 이 전체가 뭐냐면은 메소포타미아이고 또 갈대아 제국으로 불렸습니다. 갈대아라고도 불렸어요. 그러므로 메소포타미아나 갈대아는 거의 동해 같은 지역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갈대아예요. 이 전체가 갈대아라고 일컬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갈대아가 이제 사용된 실제적인 그 경우를 보면은 이 갈대아 히브리 말로는 카스딤이라고 했어요. 카스딤. 근데 헬라어로 갈대아 돼가지고 영어로도 켈리, 우리말로 갈대아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하여튼 이 갈대아라는 말이 구약에 89회, 신약에는 단 한 번, 총 90회 갈대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처음으로 언급된 것은 창세기 11장 28절인데 어느 교구에서 나오는 하니 데라의 아들 또 롯의 아버지 하란이 죽은 곳이 갈대아 우르로 갈대아 나옵니다. 롯의 아버지 하란이 죽은 곳이에요. 그 아버지가 테라예요. 또 테라의 다른 아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죠? 그래서 첫 언급이 나오고 갈대아하고 우르가 붙어 있는 갈대아 우르는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떠난 고향 땅을 언급할 때 31절에 창세기 11장 31절에 갈대아 우르로 나옵니다. 그들이 갈대아인이 지배하는 땅의 우르라고 하는 도시에 살다가 나왔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말은 열왕기하의 8회, 이사야의 7회, 예레미야의 46회, 에스겔의 8회, 다니엘서의 11회, 합계 80회가 언급돼요. 갈대아만 하면은 90회인데 갈대아 우르는 80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하고 멸망시키던 그때에 갈대아인이 바벨론 왕 되어가지고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3번이나 침공했어요. 아주 좀 집요하게 지배한 아주 강대한 제국이었습니다. 먼저는 BC 605년에 맨 처음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는 597년에 또 두 번째 왔고요. 세 번째가 그 유명한 586년 예루살렘과 성전을 회파하고 사람들을 대거 잡아가던 그때 586년 세 번째 침공 때였습니다. 그때 갈대아 왕이고 갈대아인이고 바벨론 왕이 그
느부갓네살이라고 했죠. 그러므로 갈대아와 바벨론은 거의 같은 지역을 말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메소포타미아의 중남부 지역에 살던 갈대아족의 나보폴라살, 이게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예요. 나보폴라살이 쇠퇴해 가던 아수르를 멸하고 새로운 제국, 곧 신바벨론 제국, 니어 바빌로니안 엠파이어, 영어로 하는 그렇습니다. 그를 세운 것이 626년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는 얼마 있다 죽고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에게 그 왕위를 내려줬는데, 그래가지고 아까 본 에스라 5장 12절을 보면은 갈대아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BC 605년부터 562년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제국을 강대하고 아주 멀리까지 확장시켰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그 아들이 시원찮았는지 없었는지 그 딸이 있었어요. 딸이 니토크리스라는 딸이 있었는데, 이 니토크리스와 결혼한 사람이 누구냐면 나보니두스입니다. 나보니두스는 정치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의 아들 벨사살에게 정권을 맡기고 멀리 뭐 사냥도 하고 무슨 뭐 수집도 하고 바깥으로 외유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BC 539년에 그러니까 벨사살이 왕권을 잡고 있었어요. 군에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온 바벨론을 다 손아귀에 냈습니다. 그래가 바벨론이 망했어요. 539년에 고레스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을 새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을 세울 때 바벨론 제국은, 갈대아 제국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절에 보면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굉장한 꿈을 꾸었습니다. 뭐 금 신상 있고 뭐 이렇게 언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강철로 이렇게 발가락에 갈라지고 한 거대한 신상 꿈을 꾼 다음에 이상하다 싶어서 누구에게요? 갈대아 술사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보시오,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무슨 뜻인지 좀 해석해 내놓으시오 그랬어요. 근데 꿈도 말 안 하고 해몽을 하라 하니까 참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그 갈대아 술사들이, 성경에는 술사들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갈대아인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갈대아 다음에 술사들이라는 말이 아주 작은 글자로 적혀 있습니다. 개역 한글판 우리가 보통 보는 거에는 뭐 작은 글자로 아니고 다 큰 글자로 된 것도 있지만 작은 글자로 되어 있는 것이, 그 말은 원어에는 없지만 이 갈대아인이라고 하는 것은 술사들을 말한다고 해석을 곁들여 놓은 것이에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건 맞습니다. 근데 그 말은 갈대아인 그러면 술사들, 이게 동일시되는 그런 관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왜 아람 말을 하냐면 히브리 말 아니라는 뜻입니다. 히브리들이 그 잡혀가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 말 아니고 아람, 히브리와는 좀 다른 아람 말로 말을 했다. 그래서 갈대아 술사들과 아람 말이라는 두 단어가 다니엘 2장 4절에 나오는데, 그래서 2장 4절 그 다음부터는 전부 아람어로 기록돼 가지고 7장 28절 마지막 절까지 다니엘서의 중요한 부분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람어는 히브리하고 좀 달라요. 여기서부터 아람 말로 왕이라고 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우리가 해석하겠나이다. 그 쭉쭉쭉 이어가는 그 부분은 전부 히브리어가 아니고 아람 말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와 아람어는 아주 이웃 언어예요. 형제 언어여서 첫째, 문자가 같습니다. 알파벳이 같아요. 좀 이따 설명할게요. 여기서 갈대아 술사들, 술사들 작은 걸 잘 쓰는데, 술사들은 원문은 그냥 카스팀입니다. 가진 아까 이야기했죠. 갈대아인들 이 말이에요. 갈대아인들은 술사를 잘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칼디, 영어로 캘디언스입니다. 이와 같이 갈대아인이라는 말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술사들이에요. 자, 첫째, 고대 문헌에 갈대아인들 하면 첫째, 천문학자라는 뜻입니다. 천문학을 많이 연구한 사람들이 그 가운데 많았어요. 천문학자. 둘째는 점성술사. 천문학자하고 점성술하고 천문학하고 달라요, 같아요. 굉장히 많은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 별을 보고 연구한다는 점에서는 같은데, 우리는 현대 천문학 그러면 그걸 굉장히 과학적으로 하는 것이고, 점성술사들은 별을 보고 하긴 하는데 그걸 점을 치는데 사용하는 걸 점성술사라 그럽니다. 그래서 점쟁이라는 뜻이 돼요. 영어로는 아주 비슷합니다. astronomer 천문학자, astrologer, astro는 다 별이라는 뜻이에요. astro 별입니다. astronomy 하면은 천문학이고, astrology 하면은 점성술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을 astronomer, astrologer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을 가지고 뭐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그래서 이 갈대아인들은 그런 걸 잘했기 때문에 술사, 술객, 마술사, 박수, 영어로 sorcerer, wizard, 뭐 이렇게 magician 이렇게 많이 그런 의미로 그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갈대아인 그러면. 그리고 신약에 나오는 동방박사도 그 가운데 포함된 사람이었어요. 저기 갈대아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이 갈대아인이었는지는 할 수 없지만 하여튼 오늘날의 이란 지역에서 그들을 일컬을 때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 동방박사, 동방철학자, 그것을 특별히 이 동방철학자 할 때 이것을 헬라어로 마구스, 이걸 그대로 영어로 써요. 영어는 메이거스, 헬라어로는 마고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고스죠, 마고스. 복수는 마기, 영어로는 메이자이, 헬라어로는 마기 이렇게 합니다. 왜요? 별을 보고 동방목사들이 별을 보고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까지 찾아왔잖아요. 하여튼 별과 관련돼 가지고 연구하고 점도 치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갈대아인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아람말로 했다. 아람말, 아람어라는 뜻이죠. 아람어는 히브리 말로 아르미트라고 그래요. 아르미트. 영어로는 아라메이익 이렇게 변합니다. 하여튼 이 아람어는 BC 17세기, 언제인가 야곱과 뭐 아브라함 그때예요. 17세기에 라반이 야곱과 세운 언약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언약에 관한 이야기를 말할 때 그 언약의 무더기라는 뜻으로 아람어로 여갈사하두다라고 하고, 히브리 말로는 갈르엣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 여기는 이제 셈의 이야기는 창세기 10장에 나오고, 한참 보여 보면 똑같은 둘이 라반과 야곱이 언약을 해가지고 한 사람은 여갈사하두다 그랬고, 이건 아람어예요. 똑같은 의미는 언약의 무더기인데, 히브리어로는 갈르엣, 엣이 언약입니다. 갈르는 무더기예요. 그 똑같은 말을 하나는 히브리어로 하나는 헬라어로 말했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 야곱 시대에 이 아람어로 단어를 쓴 걸 봐서 그 당시에 아람어를 사용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람이 누구냐? 셈의 아들이에요. 창세기 10장에 보면 셈은 누구예요? 노아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노아의 아들 셋이 있었잖아요. 셈과 함과 야벳인데, 셈의 아들 이름이 아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을 조상으로 하는 그 후손들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아람족, 아람인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아람어가 처음에는 아람족, 그러니까 아람의 후예들만 사용하는 언어였지만은 그 언어의 세력이 점점 강화하여 전 갈대아 제국의 공용어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람어가 되는 것입니다. 갈대아 제국의 갈대아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아어라고도 하고 또 아람어라고도 하는 거예요. 저는 아람족의 어른데 갈대아 제국의 공용어가 됐으니까 갈대아어. 그러므로 아람어와 갈대아는 똑같은 언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분명합니다. 그래야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확대되어 널리 사용되었고, 또 지역에 따라 여러 지방 아람어들을 갈라지게 됐습니다.
그 언어 자체는 동일한 셈어계인 히브리어와 닮았어요. 문자도 같아요. 단어가 비슷한 거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말로 아브가 아버지인데 아람 말로는 아바 이렇게 비슷하단 말이죠. 예, 그래서 히브리어와 아주 닮았습니다. 성경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부분들이 아람어 즉 갈대아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아까 말했죠. 31장 47 여갈사 하두다 한 단어가 갈르엣 히브리어 여갈사 하두다 아람어 한 단어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고 창세기에는 아람어가 요 한 단어뿐입니다. 둘째는 에스라 4장 7절로 6장 18절 7장 12절로 26절이 아람어로 되어 있어요.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다니엘서 2장 4절로 7장 마지막 절까지로 그 갈대아인들이 아람어로 말했어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에 가면 10장 11절 한 절이 창세기에는 한 단어가 예레미야에는 한 절이 10장 11절이 아람어로 되어 있고 에스라와 다니엘서는 상당히 긴 부분이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을 연구하는 학도들은 히브리어뿐만 아니고 아람어를 아주 친숙히 알아야 합니다. 저도 이 아람어 공부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는지 몰라요. 배운 다음에 많이 잊어버리면서 살지만은 배우는 것은 특권이기도 하지만 매우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자, 아람어는 이제 바벨론 전체의 공용어가 되었기 때문에 아람어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지역의 언어인 갈대아어 곧 아람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뭐 지배받으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제시대에 자꾸 일본 말을 쓰도록 강요받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사용하다가 70년 후에 이제 포로에서 돌아올 때는 이미 거기서 난 아이들은 물론이고 거기서 상당히 오랜 세월을 보낸 어른들도 아람어에 상당히 익숙해져 가지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에스라 시대에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아람어를 이해하고 사용하게 되었고 성경도 아람어로 번역했어요. 또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성경의 첫 번역이 헬라어로 된 70인역이라고 그랬는데 그보다 더 먼저 번역이라기보다는 해설을 했어요. 해설해. 이게 그 타르훔이라는 구약 성경이 있는데 이것은 성경 자체가 아니고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 겸 해설한 것이어서 조금 번역과는 다르게 취급합니다. 타르훔 아마 들어본 많을 거예요. 타르훔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로 더 친숙해진 그리고 어린 세대는 그것이 첫 언어로 습득된 아람어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아람어로 해설해 놓은 것이 타르훔입니다. 타르훔이 자체가 해설 번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아람어로 해석합니다. 예수께서도 탄생부터 아람어를 사용하셨어요. 모국어가 히브리어긴 하지만은 친숙하게 사용하고 그 당시에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아람어에 아주 친숙했습니다. 공중봉사 기간에도 가끔 아람어를 사용하신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는 아래와 같은 아람어 구절들과 인명들과 지명들이 있어요.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아람어예요. 그 다음에 에바다, 눈이 열려라 그런 거 있죠. 아바, 아까 했잖아. 아바는 아브라고 하는 히브리에 아빠라고 하는 아람어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라카, 산상보훈에서 이야기했잖아. 마태복음에 형제를 읽어 라가라 그러면 안 된다고. 이 나쁜 놈 그런 뜻이에요. 욕하면 안 돼요. 라카. 그 다음에 마몬, 이거는 이 돈의 신, 마몬. 그 다음에 라보니, 이것도 아람어예요. 아랍어가 아니고 아람어예요. 선생님이야, 내 선생님이야 하는 건 뜻이잖아요. 또 마라나타, 우리 잘 알잖아요. 고린도전서 16장에 있는 마라나타, 주께서 오신다. 이게 뭐예요? 아람어예요. 그 다음에 엘리 레마 사박타니, 이게 아람어예요. 히브리하고 비슷합니다. 히브리어는 엘리 레만 이거 라마 사박타니 이런데 조금 다르지. 하지 아람어예요. 그 다음에 1.1핵 하는 것도 요타 미야 케라야 하는 역시 아람어를 헬라어로 옮긴 것입니다. 코르반 주께 바쳤다. 그럼 이게 코르반이 아람어고 스카라 포도주와
소주 할 때 소주가 스케라인데 이 아람어에서 온 거예요. 우리말로는 그냥 소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산나 잘 아시잖아요. 뭐 찬송도 하자 하는 것이. 그리고 인명 가운데 보아너게 뭐 우리의 아들 게바 베드로 이름이죠. 그 다음에 도마이 쌍둥이라는 뜻의 아람어에서 왔어요. 아람어. 그 다음에 다비다 그 도르가의 이름이 다비다잖아요. 그 아람어예요. 지명도 겟세마네 아람어예요. 뭐 겟세마네. 그 다음에 골고다 뭐 아시잖아요. 해골 골짜기요. 그 다음에 가바다 그것도 역시 골고다를 가리킬 때 가바다. 아겔다마 뭐 피해 동산 가려지다가 몸에 죽은 것이죠. 그 다음에 베데스다 다 아람어예요. 기타 바돌로메 바요나 바라바 바사바 바디메오 바나바 바예수 바는 아들이라는 뜻의 아람어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벤이에요. 벤야민 벤 뭐 할 때는 근데 아람어는 바르예요. 바르인데 우리말로 그냥 바 했어요. 이 다 아람어에서 왔어요. 네. 자, 요약하면 1. 갈대아는 메소포타미아의 하부 중남부에 거주하던 종족으로서 그 세력을 확장하여 메소포타미아 전역을 장악했던 고대의 왕조이고 큰 세력이었어요. 둘째, 특히 갈대아 사람 나보폴라살이 아수르를 장악하여 신바벨론 제국을 세우고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이 당대의 천하를 지배해가지고 저기 애국까지 가서 정벌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갈대아 제국이 되었어요. 바벨론 제국인데 그 민족이 갈대아 민족 때문에 갈대아 제국. 민족으로 말하면 갈대아 제국, 영토로 말하면 바벨론의 제국. 그렇게 된 것입니다. 셋째, 그 무렵에 셈의 아들 아람의 족속이 사용하던 언어인 아람어가 점점 널리 사용되고 세력을 얻었기 때문에 갈대아 제국의 공용어가 되어 갈대아어라고도 일컬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람어가. 따라서 갈대아어와 아람어는 동일한 언어를 칭하는 용어, 다른 용어에 불과한 것입니다. 넷째, 아람어는 히브리어와 동일한 어족인 셈어에 속하는 동족어예요. 영어로 cognate language, 같은 족이 같아요. 예를 들면 스페인어하고 포르투갈어하고 동족이에요. 그렇죠? 글자도 같고 그런 식입니다. 아주 비슷해요. 그 다음에 아람어는 바벨론 제국의 세력이 확장됨에 따라서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시리아, 요르단에도 파급돼 가지고 예수님 당시에는 아람어를 막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후에 귀환한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익숙해진 아람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게 되었고, 그래서 구약을 아람어로 번역하게 되는데 해설하게 되는데 그것이 타르움입니다. 예수님도 태어났을 때 일상에서는 아람어를 모국어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아람어와 갈대아의 관계를 아시겠죠? 같은 것인데 왜 그렇게 다르게 불리게 되는지를 말씀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갈대아 아람어 나오거든. 같은 언어인데 그 세력이 확장됨에 따라서 처음에 아람어가 갈대아가 되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갈대아어 아람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재미있는 어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